어느 날 왕과 우의정이 세상 민정을 살펴보려고 평민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을 들어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우의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들켰사옵나이다. 무슨 소리인가? 우의정은 주막 기둥에 적혀있는 저 글을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왕인 것을 들켰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자기 관리인, 지배인, 청지기를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위에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그 통치 철학, 하나님의 방향, 그 목표를 잘 생각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밑에서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밑에서 자기 생각한 것보다 잘해서 인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노동을 주시고 일하게끔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대신하고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업은 신성하며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를 노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관리인이 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97편 1,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그런데 흑암과 구름이 쫙 둘러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위엄을 보여주면서 또 그 통치 철학은 뭐냐? 공의와 공평이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기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 2장 10절에는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김정은같이 사람을 죽이고 이인자를 세웠다가 지금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알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중심 사상은 뭐냐? 주의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틀리지 않고 옳은 것, 히브리 말로 제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는 뭐냐? 정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구원.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포악하게 그걸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옳게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낸 걸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던지고 이게 격화가 됐어요. 틀린 게 서로 발견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혼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결혼만 하면 나를 여왕처럼 해주겠다고 해놓고 여왕 대접이 이 꼴이냐. 그러니까 신혼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야 여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민중이 들고 일어난 거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 권력을 받았던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내서 거기에서 다질 수 없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몇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나중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뭐요? 심판하는 기준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천사를 통해서 지금 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힘이 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물러서 심판을 노아의 방주 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었는데 지금 아직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죄악이 아직은 심판할 정도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고 모든 나라를 주면서 그 사람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는 그 나라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멸절시키기도. 그래서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많은 세계를 제패했던 많은 나라들이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나라, 로마. 그러면서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결론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뭐예요? 조금만 뭐하면 끝으로 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그 동네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일을 하게 되냐면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뭘 뒀냐면 옆에 나라의 블레셋의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을 두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완악하게 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를 심판하고 멸절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전에 완악함으로 뭐냐? 미디안 손에 넘기심에 완악함으로 어떤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침략하고 공격을 당하고 포로 상태가 되고 끌려가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죄악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상태로 끌어가고 눈이 빠지고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오늘 예배소를 읽었지만은 신약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누구한테? 이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단지 정치적으로 잘 살게 되고 또 독립하게 되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본한테 억압을 당하다가 1945년에 해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는 뭐요? 보는 것, 보려고 나타난 정치적인 분권뿐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억압과 사망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 시기, 질투, 사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화평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사자와 양이 서로 어울리면서 사람과 뱀이 싸우지 않고 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직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땅은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에 보니까 빛이 비쳐요. 비치는데 왜 비치느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전기불이 없어요. 그런데도 빛이 비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이어서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독립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가난과 사망과 기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아무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풀 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빵을 주고 질병도 없고 포로도 없고 끌려감도 없는 아주 자유하고 기쁨과 즐거움 이런 나라인데 이 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요? 예수님은 때가 찼으니까 이미 이제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빛은 비춰주고 있고 밝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이 2장 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기만 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오늘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죄가 있는 곳에 부족함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는 빛이 비추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것은 은혜로 되며 구약에서 선조들이 공의와 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은 자,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루어 놓은 그 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는 뭐예요? 바로 구원은 선물이라 은혜로 됐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쪽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짐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가 공의와 정의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걸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다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전도온 사람들은,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있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감리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감리교는 구원을 내가 믿으면 가능하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하나님 만세전에 선택해서 믿을 사람 콕 집어서 했다는 장로교인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그쪽에 주장하는. 장로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인은, 그러면 천주교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자기 노력이 플러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죄를 지었다, 나쁜 짓 했다, 그런 자잘그런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 중심의 그 사상에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그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란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가 나에게 해준 일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면, 여기 보면 뭡니까? 구원은 선물이라. 특히 그리스도의 7장에 보면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지, 그 정의와 공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면 되지 않던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지도 않는 사람 하지도 않아요.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속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더라도 2년 동안 로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구금을 당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액기 중심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그 외에 많은 거 이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길을 준비하사 왕이 올 때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사 그가 오게 만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보라 누가 오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라. 이사야서 40장에서 얘기한 것도 왕이 이제는 길을 따라서 쫙 행차를 하는데 그것을 길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딱 와서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지금 뭐요? 복음이란 것은 이 왕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로 하던 정치가 사랑의 방법으로 통치 방법을 바꿨는데 그 왕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의와 공의 원래적인 방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 이제는 사랑의 방법으로 통치하신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사랑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짐을 자기가 지고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여기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마가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끝에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라고 뭐요? 선포하라. 이것을 말하라. 자세하게 설명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확실하게 알려주라. 이해하도록 설명하라. 근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바로 왕이면서 이 나라를 뭘로? 영적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왔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만 원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면 이 나라에 와서 해방을 얻고 자기 나라 살았어요.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끌려갔어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풀면은 이 영이 구원받으면 전체 나라가 해방되지 않고 전체 나라가 자유를 못 얻더라도 뭐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왕이 됐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을 뭘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서 천당만 가는 걸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왔는데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걸 뭘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믿어지는 자, 받아들이는 자,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너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내가 믿어지게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이해하도록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질병이 많고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칼빈 자체도 이가 아주 힘들었어요. 밥을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약을 먹여야 되고 항상 포도주를 좀씩 섞어서 먹여야 되는 연약한,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면은 누워서 자야 되고 며칠을 못 일어나는 그런 허약한 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만 보고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연구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칼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요? 한쪽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 여기고 내가 구원받다 여겼는데 내가 내 자신이 기쁨이 없다면 그걸 누릴 수가 있냐 없냐. 누리는 것도 뭐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지지 않고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이 항상 새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교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해가 성취되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히고 철이 막히고 하다 보면 이것이 힘들어지고 힘 안 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내 자신이 부족하게 나는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러나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겉사람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과 속에서는 쟁투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키는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가느니라 하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이 보여요. 우리도 뭐요? 신앙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기뻐했어요. 근데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내가 누릴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으십시오. 희락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희락을 누릴 수가 없고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좌절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찾아갔어요. 천국이 도대체 영광이 있고 빛난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기 건너편에 빈민굴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그중에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그마한 먹을 걸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집도 빈민촌도 쪽방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저기 방글라데시 가보면 이렇게 천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몰골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나 거기가 질병까지 있어요. 이게 지옥이지 세상에 지옥이 따로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느낍니다. 내가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지금 있는 것이 내 집이 내 형편이 저분에 비해서는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질병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폭악을 당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죄의 짐을 다 풀었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가운데 내가 함몰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걸 믿어요. 그럼 뭐요? 천국에 나는 갈 것을 믿어요. 믿어. 근데 이 땅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처지에 가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가보면 그럴 수.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구만. 내 속에서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천국이 내가 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거 있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지면 편해요?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잘되고 할 때 천국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진짜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고,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뭘로?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이를 때 통치한다. 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나중에 재림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한다?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논리는 믿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완고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매일 피차 서로 말씀 가운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지금 안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래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는 인간인지라 힘들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금방 뭐가 억압이 올 때 이게 마음이 심란하고 깝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아주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이 느껴지고 증거가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대충 생각하면 아 바울은 능력도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완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투쟁하면서 이런 고민 가운데 그런 괴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도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사랑하기 시작하는, 더 깊은 거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현재 진행형이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바울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앞에 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유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왔으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요? 더 깊은 단계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짜를 만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조건에
바벨론에 있더라도 광야에 가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느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싸우고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싸우면서 바울과 같이 이루어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조건 때문에 항상 즐거워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요? 아무 조건도, 누구나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마지막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으로 문제가 되든지 자식의 문제가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부흥의 목적도 아닙니다. 성장의 목적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까지는 이 풍부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중3 때 교회 다니면서 특히 집회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만나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 3시에 중학교 3학년이 뭘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불에 짓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나한테 막 뭐가 터지면서 찬송이 나고 입에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불이 강하게 임하던가 뭐 하던가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잔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꼭꼭 뭐 크게 막 그냥 기적적으로 이상한 체험을 해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부드럽게 바람같이 물같이 불같이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면은 뭔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야든지 알고 선교사로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서 아버지한테 나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너 집 나가. 그러니까 집을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해서 통신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아버지 사업은 부도가 돼버렸고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예? 이제 정신병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집안이 이거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가족 때문에 이렇게 고생도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군대 가서 하도 힘들 때 하나님께 보초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한번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민감함이 있고 영적 지각력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오든지 속에서 오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하면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는 자 되길 원해요. 교인 1000명 10,000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 후에 15일 후에 너무 그냥 은혜가 넘치고 선교사로 홍콩으로 가버리고 아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남아에 가서 불교 승려가
막 전도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어떤 열 몇 살 되는 소녀가 손 5개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다가 오른손 엄지 펴자 하니까 그거 펴져버린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성교지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대요. 너무 신기하게 5명이 한 소녀를 보고 하다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중지 펴져라, 하나 더 펴져라, 더 펴라. 그러니까 5개가 펴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하면은 뭐 불을 받던가 막 그냥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이 신앙이 확, 그래서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 불 받으라, 은사, 안수 한 번 해서 뭐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땅과 하늘 차이에요. 은사만 추구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성경이 그냥 독서, 재미있는 얘기, 도움되는 독서가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나중에는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풍에 이제 걸려버렸고 부인은 부인병에서 자궁감이 생겼고 거기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가 좀 머리가 짧단 말이에요. 대학교만 나와서.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돈을 모아서 하려고 딱 했는데 누굴 잠깐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홀라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풍지박산이지. 저 멀리 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어때요? 장남인데 자기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열이 받서 하나님 손가락질 해놔요. 뭡니까? 라고 어려운 가운데 자꾸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어요. 성지 여행을 갔어요. 야,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믿어지는데 환경은 이거 이리저리 하니까 모세 입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도 참 열받았겠다. 자네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데 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가 느보산에 서 있어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너는 거기 보여주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너희까지 뭘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만 찾아왔어. 성공 잘 되는 거 그것만 보고 왔어요. 앞에 모세는 보여주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모세와 같이 나는 가나안 땅을 보고 그동안에 설교를 해도 가나안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뭐하고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요? 자기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손을 내려놓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왕이 아니고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뭐가 있는데 자꾸 막히니까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는 부인이 대장암까지 걸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갈수록 열심히 알고 성실하게 하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가족이 지난번에 성지순례는 자기 혼자 갔다 왔으니까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미국에 살면서 마지막에 부인과 가족이 어디를 가느냐? 성지순례를 가서 느보산 여기를 같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여기서 못 본 가나안 땅을 보고 저기를 보고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던 그 길이야.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여행을 끝나면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이것을 보기만 하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오늘 이번에 내가 온 것은 우리 부인과 가족이 온 것은 마지막 이별 여행입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40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운데 부인을 데리고 오시오. 그래 놓고 여기서 안수하고
기도를 같이 40명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3, 4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40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피를 쏟듯이 정말로 자기가 암병에 걸린 것 같이 지금 자궁암과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당신은 복 받았어? 라고 이분한테 얘기하는데 낫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대장암 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 아니면 이루어졌어. 하도 신기해서 자궁암까지 봤더니 그것도 대장암보다는 좀 약했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라고 누가 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오면 동생한테 병문안을 간답니다. 동생이 정신병원에서 1년에 한 번 딱 나와서 낮에 같이 놀고 반겨주고 드리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형 하룻밤만 형하고 좀 지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쪽 규칙도 있고 또 자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 동생이 퇴원을 해도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